오늘도 주신 기도의 특권이 여러분 가운데 발휘되고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에 일어나는 신앙의 고백과 그 놀라운 역사, 곧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곧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며 행위입니다. 우린 그것을 이른바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보호하심과 보장하심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권리, 곧 특권임에 틀림없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는 것처럼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예화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하나 도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한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희생에 부응하여 열심히 공부했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고,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보고 싶은 그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또 좋은 직장도 갖게 되었고 결혼도 하고 미국에서 정착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엔 항상 두고 온 어머니가 늘 그리웠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매달 어머니께 상당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어머니는 그 시골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참 힘들고 배고프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을에서 가장 힘들다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그 미국에 가는 아들을 욕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불효자가 또 있을까?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아들을 못 보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배고프고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신 것은 그 아들의 불효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관심 때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방의 벽에는 아들이 그동안 보내준 수표로 도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꼬박꼬박 보내준 그 수표가 돈이라는 사실을 그 할머니는 몰랐던 겁니다. 영어도 몰랐고 수표에 대한 지식도 없던 그 할머니는 아들이 보내준 수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 속에서 또 질병이 걸려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만든 얘기입니다. 하지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다면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특별한 권세인 기도하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수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기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기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한 사람만이 나의 기도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내 기도가 외식인가? 내 기도가 중언부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먼저는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과연 나의 기도가 행여나 이 특권이 잘못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일테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닌지, 혹은 주문처럼 기도를 외워서 나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신념의 기도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른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고 마침내 산상수훈적 삶, 곧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발휘해 나갈 수 있고 제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의 중심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참 사랑하고 애송하고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어떤 모임을 마칠 때에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그 모임을 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반가운 소리가 주기도문 합시다 하는 게 제일 반갑대요. 다 끝났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혹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문처럼 1분 안에, 아니 30초 안에, 아니 제가 한번 빨리빨리 하고 한번 시간을 재봤더니 10초 안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구할 것을 다 구하고 다 해치워버리는 그런 기도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음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주문처럼 주술처럼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 주기도문은 금방 끝날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단어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일구어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내 자신에게 결단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의 첫 줄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강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기도로 드리는 것, 곧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떤 믿음을 기본으로 하여 기도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내용은 과연 어떤 신앙의 고백이며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그 기도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함 속에 있는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따님들 너무 그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아들이다란 얘기는 뭔가를 상속받는 자녀를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루빨리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곧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아바라는 말이 뭐냐면 아람어로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어의 아빠와 같은 표현입니다. 아빠, 아바라는 그 부름은 예수님 당시에,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바라 부를 때는 그것은 친밀함과 신뢰에 대한 표현이랍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친밀감과 신뢰를 갖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는 내 편이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는 아버지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런 느낌입니다. 왜 여러분 요즘 여름에 캠프들 많이 가시는데, 캠프 사이트 가면 가장 그 골치 아픈 게,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 같습니다. 이 화장실, 캠프 사이트 화장실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낮에는 그래도 갈만한데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면 어른인 저도 가기가 싫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한밤중에 그 캠프사이트 화장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기 싫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은 옆에 자고 있는 아빠를 깨웁니다. 아빠, 그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런데 아빠가 같이 가주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갑니다. 비록 무서움이 있어요. 하지만 물어봅니다.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왜요? 아빠가 같이 계시니까요. 아빠가 함께하니까 무서워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밀한지 문도 열어놓고 볼일을 봅니다. 그 느낌입니다. 물론 압니다. 그 짓궂은 아빠들은, 특별히 또 작은 아빠, 삼촌들은, 저 어릴 적에 삼촌이랑 화장실 가면 왜 저 삼촌이랑 같이 가져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한참 있는데 밑에서 빨간 손, 파란 손, 더 겁이 나요.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더 좋죠. 그와 같은 아버지, 우리 인간 아버지는 가끔 짓궂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사람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되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하십니다. 그 느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친밀감입니다. 그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산상순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늘아버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그저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버지 차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아빠 부르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성숙한 자녀들일지라도 부르는 아빠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아람어의 아바란 단어는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 얘기하기를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다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신뢰와 사랑과 친밀감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아바라는 단어랍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육신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서는 도저히 그 길 가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아직까지 십자가의 길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깨어 있어다오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조차 기도해 달라고까지도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깨어만 있어 달라고,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고민 가운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아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전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것이기에 버림받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외치셨던 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질 때, 사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지는 그 장면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완전히 실패하는 장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지고 나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 삶이 절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기도,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는 성숙함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 그 기도는요, 나로 하여금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대신하여 받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받음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가족 공동체, 곧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어린아이 같은 아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성숙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볼 줄 아는 성숙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국말은 없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강조되는 겁니다.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알아야 그것이 정말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됨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릴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로움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붙잡으셨고 반복하여 그것을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동시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그대로 하나님의 특성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삼위일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그들도, 곧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게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구원자요 참된 주인임을 믿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 하나됨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함을 주고 성숙함은 하나됨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 돼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가장 첫걸음이요, 기본이요,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되어 기도한 덕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은 웬 말입니까? 우린 전부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 여기 앞에는 다 공사 중 사인이 써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자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어릴 적에 한국에서 보면은 빌딩 같은 거 만들 때 앞에 꼭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인 100.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시끄럽고 먼지 나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사인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도 다 있습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인 예수님 백. 우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 기도할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어떤 보장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뭔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린 마음 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시는가?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모일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모일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모일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전에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어떤 사랑하는 권사님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교회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뉘앙스가 뭐 어느 교회냐가 아니라 그 교회 어떤 교회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대답하시더군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증언하는 교회예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의 이름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천국 바라보는 데에 고정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럴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호칭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부름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와 친밀함으로 표현할 때에 나의 신앙은 나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우리의 아버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의 그 놀라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는가? 그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저 하늘 본향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찬양 중에요, 제가 중학교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한 대여섯 분밖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닥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맞죠? 그렇죠? 우리가 비록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린 다 지나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천국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려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려면 동시에 무엇을 자꾸 봐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봐야지 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신념을 강화하거나 내 욕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보상, 아버지께서 주시고 있는 약속, 그것을 더욱더 뚜렷이 보는 게 기도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줍니다. 히브리 10장 35절 이하에서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때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동시에 그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또 우리는 동시에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37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셔서 그 하늘,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나를 넘어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용기와 담대함 속에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갖게끔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이상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굶주려 하며 병들어하며 아파하는 인생 이제는 청산합니다.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상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새생명교회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